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실패해서 배우고 생명길로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살 길이 없다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보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의롭게 살았더라도 자신의 의를 믿고 현재 죄를 행한다면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라 또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면 하나님은 그의 이전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를 고집하는 사람의 길이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또 이제 지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10째 달 5째 날, 그러니까 597년을 기준으로 해서 12년 10월 5일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것이 10째 달이니까 12년 차에 12월인지 아니면은 이게 13년 차에 1월인지 그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이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86년 12월 내지는 585년 1월이 되는 겁니다, 이 날짜가.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망하고 난 다음 얘기예요. 뭐 지금은 매스컴이 발달을 해서 뭐 이웃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뉴스로 나와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소문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함락될 때 도망을 한 사람, 함락될 때 도망했는지 그 이후에 도망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망하여 온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벨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확하게 사람을 통해서 함락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에스겔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 그러니까 10월 4일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스피커로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자, 지금부터는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고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 침공 이후에 포로로 다 잡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100% 다 잡아가진 않아요. 진짜 일부가 남아. 그 남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숫자가 더 많어.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지만 아브라함보다는 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 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이 비어있는 땅들이 다 이제 내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참 사람들이 나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이때가 기회다. 이 땅을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25절에서 그들이 잘못하는 점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그 3가지가 뭐냐면은 그들은 여전히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여전히. 2번째,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지금도. 또 피를 흘린다. 이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좀 악하게 사람들을 대한다는 얘기,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힘으로 한다는 이야기. 피를 흘렸다라는 이야기는 이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폭력을 행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나빠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땅은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너희가 칼을 믿었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칼을 믿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칼은 무력과 폭력, 인간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힘을 믿고 있었고 가증한 일, 이 우상을 여전히 섬겼고 그 다음에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행동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 이런 얘기야.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맹세한다는 건 반드시 하신다는 말씀이고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폐허를 만들 거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인자야, 너의 민족이 담 곁에서와 친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을 한다. 그 말을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우리 에스겔에게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을 하세요.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듣지만, 듣는다 이거예요. 와서 자, 사람들을 불러다가도 같이 가서 우리 듣자 이렇게도 해. 그래서 와서 들어. 잘 듣는 것까진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에요. 말씀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 얘기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어떤 자기의 유익이 왔을 때는 그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자,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라고 그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너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행하지는 않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그 말은 하나님의 예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에스겔이 말한 걸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패한 자란 말이에요. 그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또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 얘기예요. 듣기는 잘해도 행하지 않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기는 잘합니까? 행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해 온 사람이 있었어요. 성의 함락 소식을 전하자 에스겔의 입이 열렸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 남은 자들, 그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의 숫자를 근거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숫자다 그거죠. 그러면서 땅의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폭력과 음행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성취될 때에야 비로소 자신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